여러분, 혹시 적덕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조상이 덕을 쌓으면 후손이 복을 받는다는 말이지요. 하지만 세상은 참으로 불공평해 보입니다. 누구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 평생을 호의호식하고, 누구는 흙수저도 없이 태어나 평생을 남의 집 종살이로 뼈가 녹아내립니다. 하늘은 과연 공평한 것일까요? 여기 조상의 덕은커녕 원수의 손에 죽을 위기에 처했다가 기묘한 영물을 만나 팔자를 고친 남자가 있습니다. 천대받던 머슴 칠성이가 어떻게 조선 최고의 거부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금이 불러온 또 다른 피바람은 무엇이었는지, 이 장대한 운명의 드라마를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는 조선 후기 경상도 어느 외딴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주인공 칠성이는 이 마을의 악덕지주 최진사의 집에서 15년째 머슴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진사는 쌀 한 톨에 목숨을 거는 지독한 자였고, 칠성이는 그런 최진사 밑에서 소처럼 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날이 저희 어머님이 각혈을 하십니다. 제발 지난달 못 받은 세경만이라도 미리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놈아! 니놈이 우리 집 밥 먹고 똥 싼 게 얼만데? 돈 타령이냐? 네 어미 목숨값이 내 집 마당의 흙보다 귀할 것 같으냐? 최진사는 칠성을 가차없이 매질하여 빗속으로 내쫓았습니다. 칠성은 피투성이가 된 채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죽으려고 간 산이었지요. 절벽 끝에 서서 세상을 원망하며 눈물을 흘리던 그때, 칠성은 절벽 끝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찔한 낭떠러지 밑으로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고, 그 안개 너머로는 마치 귀신이 곡하는 듯한 바람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그래, 여기서 한 걸음만 내디디면 이 지긋지긋한 가난도 최진사의 매질도 끝이 나겠지. 칠성이 눈을 감고 몸을 기울이려던 찰나였습니다. 스, 스, 바람 소리와는 다른 아주 기괴하고도 슬픈 울림이 발밑에서 들려오면서 기이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칠성은 움찔하며 눈을 떴습니다. 발밑에 놓인 집채만한 바위 틈새로 무언가 번쩍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등불도 아니요 보석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짐승의 눈이었습니다. 칠성이 조심스럽게 바위 아래를 살피자 그곳에는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성인 남성 서너 명이 팔을 벌려도 다 앉지 못할 만큼 거대한 구렁이가 산 전체가 무너져 내린 듯한 거대한 암석의 몸통이 꽉 눌려 있었습니다. 검푸른 비늘은 여기저기 터져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고, 구렁이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칠성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이 문제였습니다. 짐승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맑고 투명한 황금빛 눈동자였습니다. 칠성은 그 눈을 보는 순간 자신의 가슴 속에 맺혀 있던 응어리가 일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도 참으로 기구한 팔자로구나. 이 깊은 산 속에서 누가 너를 구해주겠느냐. 나처럼 힘없는 머슴놈이나 너 같은 미물이나 거대한 바위 같은 세상에 눌려 사는 건 매한 가지인 모양이다. 칠성은 죽으려던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내 손으로 생명 하나는 구하고 가겠다는 오기가 생겼습니다. 그는 지게를 받치던 작대기를 바위 밑에 끼워 넣었습니다.
으차, 으차, 움직여라. 제발 좀 움직여보란 말이다. 하지만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칠성의 어깨 근육이 비명을 질렀고 손바닥은 이미 나무 막대기와의 마찰로 껍질이 벗겨져 진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칠성은 산속에 칡뿌리를 씹으며 버텼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칠성의 옷은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되어 본래 색을 잃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칠성은 환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굶주림과 피로가 한계에 다다른 것이지요. 최진사가 나타나 비웃는 환영, 어머니가 배가 고프다며 우는 환영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이놈 칠성아, 내까지 놈이 바위를 민다고? 네 발자는 평생 내 발 밑에 깔려있는 저 구렁이와 다를 바 없다. 포기하고 죽어라. 아니야,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이 바위를 밀어내면 내 인생을 누르고 있는 당신 같은 인간들의 발길질에서도 벗어날 수 있단 말이다. 칠성은 자신의 온 체중을 작대기에 실었습니다. 지독한 고통에 눈앞이 하얗게 멀어버릴 지경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칠성의 손에서 떨어진 빗방울이 바위 틈으로 스며들자 구렁이의 황금빛 눈이 더욱 강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구구구궁. 마침내 집채만한 바위가 기적처럼 옆으로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은 힘이 풀려 바닥에 쓰러졌고 자유를 얻은 구렁이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 크기가 얼마나 거대했는지 구렁이가 몸을 펴자 산허리를 한 바퀴 감고도 남을 정도였습니다. 구렁이는 쓰러진 칠성에게 다가와 그의 얼굴을 핥아주었습니다. 그 서늘하면서도 부드러운 감촉에 칠성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구렁이는 입을 벌려 낡은 비단 조각 하나를 툭 떨어뜨렸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구렁이는 대답 대신 깊은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비단에는 피로 쓴 듯한 붉은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원수의 묘자리가 명당이니 물이 차오를 때 그곳을 파라. 칠성은 이 알 수 없는 문구를 가슴에 품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칠성이 산에서 내려온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마을에 기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죽으러 간다던 칠성이가 산에서 내려온 뒤로 그가 지나가는 길목마다 시들었던 들꽃이 살아나고 칠성의 몸에선 은은한 백단 향이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탐욕스러운 최진사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 머슴이었던 칠성이 보물을 찾아 팔자를 고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독사야, 저놈 칠성이를 당장 잡아오너라. 그 가난뱅이 놈이 산에서 신선을 만났는지 산삼을 캤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 최진사의 신복이자 잔인하기로 소문난 독사가 부하들을 데리고 칠성에 쓰러져가는 초가를 덮쳤습니다. 칠성은 병든 노모에게 미음을 먹이다가 영문도 모른 채 끌려나갔습니다. 이놈 칠성아, 산에서 뭘 주워왔길래 몸뚱이에서 향기가 나느냐? 좋은 말로 할 때 내놓아라. 아니면 네 늙은 어미의 숨통을 먼저 끊어주랴. 최진사의 집 지하 광에 가둬진 칠성. 차가운 바닥에는 칠성이 흘린 피가 배어 있었습니다. 최진사는 칠성의 품속에서 구렁이가 준 비단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최진사는 그 문구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원수의 묘자리를 파라고? 이놈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내 조상의 묘가 명당인 줄은 천하가 다 아는데 감히 거기를 넘봐. 이놈은 보물을 숨겨두고 미친 척을 하는 것이 분명하다. 주리를 틀어라. 칠성은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도 비단 조각의 비밀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구렁이와의 약속이자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권력을 가진 자들은 약자의 주머니에 든 푼돈마저 탐냅니다. 자신이 가진 산더미 같은 부에는 만족하지 못하고 머슴의 품속에 든 낡은 비단 조각 하나에 눈이 멀어 사람을 죽이려 드는 최진사의 모습. 이것이 오늘날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 이웃의 생존권을 짓밟는 탐욕스러운 이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칠성이 옥에 갇힌 지 2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하늘이 갑자기 시커멓게 변하더니 땅이 꺼질 듯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2시간, 비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마을 앞을 흐르던 개천은 이미 범람하여 논밭을 집어삼켰습니다. 최진사는 대피는커녕 자신의 금고를 지키느라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금괴를 묶어라. 저 곡식 자루들을 높은 곳으로 옮겨. 하지만 자연의 노여움 앞에 인간의 탐욕은 종이장보다 가벼웠습니다. 물은 순식간에 관가의 옥사까지 차올랐습니다. 칠성은 목까지 차오른 물 속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아, 하늘이시여, 결국 이렇게 죽는 것입니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거대한 황금빛 눈이 어둠 속에서 번쩍였습니다. 칠성을 구하러 온 구렁이였습니다. 구렁이는 칠성을 등에 태우고 노도와 같은 물결을 가르며 나아갔습니다. 구렁이가 향한 곳은 바로 최진사 가문의 조상 묘가 있는 산 중턱이었습니다. 구렁이가 꼬리로 묘비를 강하게 내리치자 땅이 요동치며 거대한 구멍이 뚫렸습니다.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눈이 멀 정도로 찬란한 금괴들이었습니다. 최진사의 조상들이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 숨겨둔 부정한 재물이 드디어 세상의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묘비가 박살나며 터져나온 구멍 안쪽에서는 수십 년간 어둠 속에 갇혀있던 황금빛이 빗줄기를 뚫고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금괴가 아니었습니다. 최진사 가문이 대대로 이 마을 사람들을 수탈하고 억울한 누명을 씌워 뺏어낸 피와 눈물이 응어리진 재물들이었지요. 칠성은 그 눈부신 광경 앞에서도 그저 망연자실해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멀리서 미친 듯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금이다, 금이야, 하하하. 내 조상님들이 나를 위해 이 산더미 같은 보물을 숨겨두셨구나. 비켜라, 이 천한 머슴놈아. 그건 다 내 것이다. 홍수에 휩쓸려 죽은 줄 알았던 최진사가 금괴 하나를 챙기려 제자식의 손까지 뿌리치고 산을 기어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그의 옷은 갈기갈기 찢겨 있었고 눈은 탐욕으로 인해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칠성을 밀치고 금괴 더미 위로 몸을 날렸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다시 대골 같은 집을 짓고 왕처럼 살 수 있어. 누구도 나를 무시 못해. 으하하하. 최진사는 미친 듯이 금괴를 품에 안고 입을 맞추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딛고 서 있는 그 자리가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원혼이 서린 불안정한 흙더미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황금 구렁이가 하늘을 향해 포효하자 산 전체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최진사가 금괴를 더 많이 품에 안으려 구덩이 깊숙이 몸을 집어넣는 순간 집안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살려줘! 칠성아! 네 놈이 나를 좀 꺼내다오! 내가 재산 절반을 주마! 아니 전부 다 주마! 제발 이 금괴더미에서 나를 좀... 칠성이 손을 뻗을 틈도 없었습니다. 최진사는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던 금괴의 괴짝들에 짓눌린 채 거대한 진흙더미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남의 피눈물을 모아 만든 재산이 결국 주인의 숨통을 조르는 무덤이 된 것입니다. 탐욕의 끝은 이토록 허망하고 저절했습니다. 비가 그치고 아침 햇살이 비치자 마을은 전과는 다른 평화를 맞이했습니다. 칠성은 구렁이가 찾아준 재물을 개인의 영달을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홍수로 집을 잃은 이웃들에게 집을 지어주고 자식 교육을 못 시키는 이들을 위해 서당을 세웠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를 머슴 칠성이가 아니라 다정한 어른 칠성옹이라 부르며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울림은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의 것을 빼서 제 배만 채우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법의 테두리를 교묘히 피해가며 약자의 눈물로 빌딩을 올리고 자식들에게 그 부정한 부를 대물림하는 최진사들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그들은 착각합니다. 자신이 쌓아올린 금성철벽 같은 부가 영원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하늘의 이치는 준엄합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해서 모은 재산은 반드시 그 주인의 발목을 잡는 법입니다. 오늘 칠성이와 구렁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우리는 인생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수많은 바위를 만납니다. 어떤 이는 그 바위로 남을 짓누르고 어떤 이는 칠성이처럼 제 몸이 부서져라. 그 바위를 밀어내어 생명을 구합니다. 적독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 곁에서 힘들어하는 이에게 건네는 따뜻한 밥 한 끼, 진심 어린 위로 한마디가 바로 당신의 운명을 바꿀 황금 구렁이를 키우는 일입니다. 여보게들, 재물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실수록 갈증만 난다네. 하지만 사람의 정은 나누면 나눌수록 마음을 채워주는 신비한 샘물이지. 부디 가진 것에 집착하기보다 베푸는 기쁨을 아는 여생이 되시게나.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남을 돕는 자를 위해 기적을 준비해 둡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칠성이의 선한 마음처럼 빛나길 바랍니다. 불공평한 세상이라 원망하기보다 내가 먼저 다정한 어른이 되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귀한 덕이 자손만대 번창하는 복으로 돌아올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가 되십시오.